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나는 옳고 똑똑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는 우둔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우둔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사람은 남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도 또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이 안으로 굽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면 그 사람은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남을 바로 평가하지 못하고요, 아니면 정치적이나 이념의 갈등에 의해서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왜곡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평가는, 그리고 상대방의 평가는 온전치 못하다,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좀 더 낫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훌륭했구나, 그 역사가 바로 좋았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의 평가도 때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념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 이 이념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역사도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가는 누가 하느냐? 온전한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지도 모르는 거지요. 자, 우리 온유교회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온유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머무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머뭅니다. 고린도는 죄가 많은 땅이에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보수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나라 아니면 아랍 지역에는 여인들은 이름이 없어요.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을 보시면 여자분들의 이름은 대부분 빠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여자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부부가 나오면 남자가 우선이잖아요. 남자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남편이에요. 브리스가와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가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브리스가 아내가 누구보다도 신앙 면에서는 남편을 이끌어가는, 남편보다 더 낫다,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함께 천막을 지어요. 그 모든 이익은 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서게 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오게 되지요.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그 에베소 땅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예배소라는 도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도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요. 두라노서원. 여러분 이 두라노서원은 마술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학원이에요. 근데 이 마술을 가르치는 이 학교에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로 마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가지고 그 두라노서원 그 아카데미 학원의 마당에다가 이 서적을 가지고 와요. 그 서기적이 산더미 같이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서적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였으면 그 두라노서원에 여러분 마술에서 돈 벌고자 했던 그런 학원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책이라고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두루마기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두라노서원 마당에다가 놓고 불을 찔러요. 그래서 그 두라노서원이 완전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지역에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 이단의 모든 사상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41주년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순교하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순교를 했겠지요.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을 때 예배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흐르고 우리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4절에 보시면 이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첫사랑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보를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었다. 그러면 무엇을 잃었느냐? 사랑을 잃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무엇을 잃었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수용성을 잃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 우리 교회 보면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면 전부 다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다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설교하는 맛이 납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혹시 여러분 귀로 들으신가요? 예, 목사님 귀로 들으니까 내 마음에 들리지. 그러나 여러분 귀로 듣고 또 귀로 흘러버리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가요? 이재학 목사의 말로 들으시는가요? 오늘도 이재학 목사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준비케 하셨고 이 시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저 말씀은 목사님 또 뭐 목사님이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를 더 알기 위해서는 예배소 교회가 세워질 그때 당시 처음 예배소 교회가 세워질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가르쳤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오후 4시까지 장장 5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 두라노 사원에 있던 예배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여러분 뿌려지면, 옥토가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삭이 나고 우음이 트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요? 엄마가 아니면 부인이 밥을 차렸어요. 건강한 사람은 배고프다 그래요. 빨리 밥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 숟가락 딱 들고 밥이 딱 차려지면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떡한가요? 젓가락 가지고 까작까작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네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그대로 먹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 안 들어요. 눈은 떠요. 목사님 봐요. 강대상은 보여.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저 우리 아들한테 가 있어요. 손자한테 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오늘 마치면 오늘 또 친구들하고 저기 어때 주전 바닷가 간다, 거기 가면 오리고기 올려가지고 삼 사가지고 먹으면 배부를 거야. 오늘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많이 먹으리라, 이 생각으로 그래 눈은 떠요, 귀는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자, 성경 시편 119편 10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나는 꿀송이보다 더 달게 주의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달지 않으고 여러분 듣기가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밥 안 먹는다고 엄마가 숟가락 들고 난 따라다니는 모습 보면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좀 가혹하지만 3일 동안 밥 한 번 안 줘버리는 거예요. 뭐. 이놈의 새끼 울든지 말든지 이놈 자식 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은 밥 숟가락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군것질을 좋아하는, 군것질, 그러니까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과자를 많이 먹는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군것질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가요? 사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니 세상에 어떤 취미가 많은 거예요. TV, 여러분 세상에 오락거리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우리의 영의 시력을 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는 내가 왜 세상의 군것질을 내가 많이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국 이야기 자주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중국 가면요, 강대상 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때도 10분 넘게 들어와야 돼. 비치고 그러면 강대상하고 막 전부 다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안 씻으니까 냄새는 또 왜 그리 많이 납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메모지에 들고 설교를 적어요. 통역가 바로 옆에 있고. 근데 여러분 설교요 1시간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해도요, 그 사람들 꼼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꼭 군대 노산훈련소 여러분 훈련병들과 같이 제가 복음을 던지면 하메 떠나갑니다. 예, 여러분 두라노 교회, 예루살렘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 교회가 설립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4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현대인들의 귀에는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 즉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기분을 더 업시켜주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강대상에 외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처음 신앙을 잃지 않았구나 하는 진단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온유교회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느냐?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진실성이 있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초창기에 기도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자기 모 땅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느냐? 사도 바울은 예배소로 올라가요. 근데 예배소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배소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배소에 있는 예배소 교인들, 특히 장로들이 막는 겁니다. 못 가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목을 안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울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특별히 오늘도 우리 다미가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다미 일부 예배. 왜냐하면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 치러 갔거든요. 아들의 취업과 앞날을 생각해야 될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취업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으면 크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몽준 의원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우리 교회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날. 그때 정몽준 의원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가 이제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성경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나는 양반이다, 나는 상놈 아니야.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 양반들은 교회에 출입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놈만 가는 곳이다.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지 압니까? 내가 어른이다, 내가 양반이다, 내 체면이 이렇다. 그런데 내가 두 손 들고 어떻게 주여 할 수 있느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무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약하고,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지렁이만도 못한 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채통 부리지도 마시고, 특히 우리가 한국인들은 감정을 숨기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뭐 찔찔 짜나? 집에 가서 지 혼자 입을 덮고 짜면 되지, 와 남들 보는데 짜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라든지 오후 찬양 예배 큰 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입 딱 다물고 뭐 하나님이 뭐 귀가 멀었나, 뭐 저렇게 주여 고함치고 야단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간절함이 있다면,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뭐가 보고 부끄러운 게 뭐가 있으며 뭐가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없어졌느냐, 잃어버렸느냐 하면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외국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기도지만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탁 모으고, 제가 축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탁 제가 흐뭇해요. 이야, 권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중국 제가 처소상 교육을 시킬 때 팔가자 교회라고 있어요. 그 팔가자 교회가 여러분 뭐 별로 참 뭐 허물어질 듯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이제 의자가 없기 때문에 또 앉아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요,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탁 꿇고 요렇게,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의 기도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야,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때 모습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다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식 하나 취업 못 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도 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을 번창시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가 비틀어지도록 잠자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얼마나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기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와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하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겸손과 눈물과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다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도해 보니까 우리 믿음에 서성되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 잡히신다, 그러면 순교할 것이다. 환상 중에 그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가면 잡히신다고. 그러나 바울은 간다. 나는 가리라. 가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목을 놓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회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가요? 제가 이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지. 왜? 저는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혹시 제가 부족하고 마음에 탐탁지 않다 할지라도 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저게 주십시오. 김원태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저게 주십시오. 김문자 전도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저게 주십시오. 제 눈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의 부끄러움과 목회자들의 부족한 모습은 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 우리 온유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실까?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간극장을 꼭 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7월 그때 방영된 여러분 아름다운 60년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사랑으로 만나게 됐죠. 그죠? 이거 보셨죠?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은 박봉년 할아버지 84세, 할머니 이름은 권혁원 할머니 81세.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했어요.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요, 말이 떨어졌는데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 집이 지질이 가난해. 반대로 이 할머니 집은 너무너무 잘 살아.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극구 반대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다른 데 장가가고 할머니는 또 다른 데 시집을 갔어요. 근데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할머니도 남편을 사별했고 이 할아버지도 7남매 자녀를 두고 사별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어느 날 초등학교 갔다가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남편이 사별하고 서울에 산다, 전화번호가 이거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저 점동 마을에 사는 박봉년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권혁원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박봉년 누구시더라? 60년 전에, 아이고 내 첫사랑 남군이시구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나 여주역에 살고 있는데, 고향에 살고 있는데, 당신 그러니까 할머니 어떻게 마음이 되면 이곳에 와서, 고향에 와서 나하고 친구 되어가지고 같이 여생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드디어 자녀들의 허락을 받고 여주 땅에 와서 이제 산 지가 2년 됐지요. 근데 2년 살고 보니까 그 할머니 잔병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진을 쭉 나오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두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압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신랑 보고 당신 첫사랑 있지? 여러분 아내 보고 첫사랑 있지? 그래가지고 싸움 나누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병이 다 없어졌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두 분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예배소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로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